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에어컨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운 사람도 있고 또 에어컨을 끄면 굉장히 더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춥지 않도록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갖다 놓으시던지 하셔야지. 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에 은혜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언제 말씀 끝나나, 추워 죽겠네, 언제 말씀 끝나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가. 여러분들이 춥다 생각하시면 안 추운 쪽으로 좀 살짝 옮겨주시고, 덥다 생각하신 분들은 시원한 쪽으로 가셔서 앉으셔서 조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가장 기쁩니까? 나름대로 가장 기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며 무엇을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다른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앙을 갖지 않은 부모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을 가지고 기뻐하겠지요. 물론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여우가 자기 새끼에게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는 개가 되라고 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아요. 여우가 개를 보니까 개가 부러운 거예요.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아무 먹고 사는 일을 걱정 없이 사는 개를 보니까 부러우니까 자기 새끼만큼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새끼한테 너도 개가 되라, 너도 개가 되라. 하지만 여우가 개가 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의 돌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오직 자녀의 건강, 공부 잘하는 것, 남들보다 똑똑한 것, 부자 되는 것, 만사 형통하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보게 되면 다른 걱정이 다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 내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기쁨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기쁨도
오늘 사도 요한과 같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좋은 옷을 사주고 아무리 용돈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줘도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인 사도 요한은 가이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지금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기쁨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3절, 4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장로에게의 기쁨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슬픔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슬픔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아 마음이 심히 아프신 분들을 보면 저의 마음도 동일하게 아픕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녀는 결국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이 말씀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에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분들이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언젠가 책을 쓰거나 은퇴 후에 간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기쁘게 한 진리 안에서 행한 것들을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가이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나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예, 5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 즉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나그네에게 선한 행동을 한 것이 그럼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그네를 보낼 때도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전도자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러 순회하면서 다니는 선교사들과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간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돈도 없었지만 여간은 더럽고 벼룩이 너무너무 득실거렸답니다. 그때 당시 여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머물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빌립보에서는 누디아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디아의 집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에서,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그리고 가이오의 집에서,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의 집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의 집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대접이었는가.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일은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일자리를 놓칠 수도 있고 먹고 살기 힘들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전도자들을 집에서 묵게 하고 대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나그네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나그네라고 합니까? 나그네를 말할 때 집이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했다. 무엇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노숙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문제로 잘못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이오가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한 것은 불쌍해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대접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도와줄 줄 압니다. 불쌍한 사람이나 거지를 도와주는 그 모든 것도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자나 거지를 도와주는 것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진리 안에서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빌립, 마가 이런 제자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전도자들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네, 10절 말씀처럼 나그네들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당당하게 얻어먹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굴하게 한 끼 주십시오, 한 끼 먹게 주십시오 이렇게 거지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 먹을 것 좀 달라.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그네 된 자들 얻어먹어야 할 자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있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받아야만 될 자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하기에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했는데 어떻게 사도 요한과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에 의해서 전해지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가이오의 이 선한 행실은 가이오가 자랑해서 교회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가이오가 말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가이오에게 도움을 받았던 나그네들에 의해서 사도 요한과 교회 앞에 알려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이 알려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악한 행실이 알려지고 있나요? 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무덤에 회친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선한 행실을 하는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주님은 거기에 맞는 칭찬과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7절 말씀을 시온 성경으로 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6절로 한번 돌아가 봐주세요. 시온 성경 6절 말미에 뭐라고 근데 말씀합니까?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7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요? 이방인에게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이오에게 왜 복음 전도자들인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십시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십시다 합니까? 나그네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이나 믿음 없는 자들이 주는 도움, 물질적인 도움을 거절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본인들이,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 쓸 것을 채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보로또 가지지 마라. 지팡이만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만. 신도 두 벌의 신도 가지지 마라.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조직이 잘 이렇게 만들어져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매달 규칙적으로 이렇게 주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저에게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해야 하는데, 지금의 나를 보면 내 생활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성찰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옷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도 생각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생각해. 네, 물론 지혜롭게 물질도 조금씩 모아야 합니다. 노후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한 10만 엔을 제가 모았어요. 10만 엔을 제가 모았는데 제 마음에 자꾸 어떤 어려운 사람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5만 엔을 딱 띄어서 보냅니다. 5만 엔을 딱 띄어서 보내면 5만 엔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5만 엔만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채워주십니다. 또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그렇게 어느 정도 모아지면 또 어려운 사람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제가 또 딱 반 띄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요, 그대로 말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또 채워주십니다.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끊임없이 채워주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막 보내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아끼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오늘 가이오에게 하신 6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선교헌금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재정도 지금 넘쳐나요. 선교헌금도 넘쳐나요. 지금 우리 교회의 선교헌금 한 달에 나가는 돈이 7만 엔이 넘어요. 7만 엔. 재정도 넘쳐나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 한들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먹고 살아야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왜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만한 믿음의 상태가 안 되면은 시험거리기 때문입니다.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헌금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을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와주라고 하겠습니까? 믿을만 한 사람한테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을 사람한테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할 때는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큰 것을 주시려고 좀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그것을 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그네인 전도자를 도와주어야 합니까? 전도자들에게 도움을 주므로 진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함께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수고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선교사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돈을 버느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고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똑같이
복음 전도자들과 똑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보냈어도 나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든지 인색함이 없이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 즉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주님께서 보낸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주께서 보내신 자로 여기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가 나그네였다면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물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겠지만 목회자가 훨씬 잘 살고 있음을 볼 때 결코 복음 전하는 자가 나그네라는 인상은 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몇백 명 되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어느 정도 큰 대형 교회는 1억이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식을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집 없고 가난한 자가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가 없고 가난한 교회 목사만이 나그네가 아니라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할 줄 알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야 너를 보니 야 집사님을 보니 참 제가 깨닫는 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네요. 격려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나그네로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함께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을 세상적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돕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나 노숙자들이나 똑같이 멸망받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사람이 돈 없는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의 정의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노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가 불쌍하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아니요. 부자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부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고류민과 나그네 같대요. 우리 보고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내가 돌아갈 영원히 살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곳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나그네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을 멀리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육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살아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보다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 된 자들인 것입니다. 나그네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가 뭐 짐이 많기를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를 합니까? 예화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돈이 많은 부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참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죽으면 내 이 많은 재산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유언했는데, 공포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비난하고 욕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친구한테 말합니다. 가만히 듣던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친구야, 내가 암소와 돼지에 대한 얘기 하나 해줄까?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암소인 너를 부드럽고 온화하고 눈을 보면 선하게 생겼다고 칭찬하잖아. 물론 암소 너는 사람들에게 우유도 주고 일도 해주고 여러 가지 유익을 제공해 주지만 그런데 나는 말이야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털까지 제공하고 내 심지어 발까지 족발까지 사람들에게 주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날 좋아하지 않아.